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용수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자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다섯째 주가 주간하는 주일이 없어서 토요일 이렇게 새벽에 찬양이 없어서 다음에는 다섯째 주가 7월하고 12월에 있더라고요. 7월 다섯째 주 준비는 오카리나 반에서 오카리나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 쓰면 세상을 노래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항상 넘버원 하나님. 오카리나 반에서 7월 다섯째 주를 앞두고는 찬양하세요.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제목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은 말을 돌려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야기 할머니는 김희연 권사님인데 이야기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예요. 이야기를 참 잘해요. 이 나단의 오늘 이 본문의 설교가 이 얘기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모범이 되는 설교, 또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
이 두 나단과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 신학생들, 목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설교입니다. 다행히 나단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 말씀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다행히 나단은 다윗이 회개해서 살았지만 그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듣는 것,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일생을 운명을 나의 삶을 걸고 듣고 결단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귀에 거슬리니까 왜 저렇게 설교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 좋다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행여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시고 다시는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적어도 창조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뒤로 해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기 기분 나쁘다 어디 자기 기분을 내세워요. 꼭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래야 내가 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남은 여생 평생, 아니 자손 대대로 말씀은 축복의 통로인데 왜 이 축복의 통로를 놓치고 엉뚱한 데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유언, 나는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뭐 다른 것은 다 그 후의 문제입니다. 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뭐 또 이것저것 하고 뭐 봉사하고 다 좋지만 가장,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막 산에 진미를 막 갖다 대줘버려. 근데 부모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거역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반대로 부모님 뭐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드리지만 부모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해. 누가 효자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양 새끼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4절에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지금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첫째,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뜻밖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에게 이 일은 장로님이 할 일이라고 그래. 그리고 속으로도 말은 안 할 망정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 혹은 성전을 청소하고 혹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무개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자신은 아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누가 일한다고? 아직도 몰라요. 누가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왜요? 우리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초신자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니지. 자기 양, 자기 손은 아끼고
이게 안 됩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았다. 우리도 적용을 그대로 해보면 약한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데 집에서 다른 데서는 내가 다 일을 하는 것, 이건 좀 곤란하다. 사실은요, 우리의 가정 일도 회사 일도 세상의 일도 다 주의 일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지 않은 가정이,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주께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맡겨주신 일을 꼭 할 수 있는, 꼭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4절 다시 두 번째 줄에 보면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그리고 두 줄 내려와서 4절 마지막에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행인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을 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이게 없다 보니까 자기 것을 아껴요. 자기 것을.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대노하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 원문에 보면은 아주 무섭게 진노했다. 어디 감히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여기 단호하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양을 훔치면 4배, 소는 5배,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단호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도 다림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요. 사람을 보니까 자신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행여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혹은 이런저런 모습이 보이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그 이전에 제가 늘 했던 말씀 있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아주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여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하여 나단은 아주 가감없이 오늘 제목,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뭐 제가 지어낸 말이라고 기분 나쁘게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뭔 얘기만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만 뭐라 하는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4절에서는 행인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름 붓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 성령을 허락해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붓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수없이 얼마나 많이 위기에서 구원해냈는가. 다윗만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도 지난날의 인생에 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살려내고 구원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여기 동사들 구원하고 주고 두고 맡기고 뿐만 아니라 8절 마지막에 부족하면 더 주었으리라. 부족함 없이. 재밌어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었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이 약해질 때, 그동안 내가 건강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궁핍해지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래도 불편 없이 살 수 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근데 자꾸 부족하다고 이것저것 더 욕심내는 거. 그래서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절대로 앞세워서는 안 된다. 업신여기고. 이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겨요. 우리나라 대사를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대사를 우습게 알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9절 다시 마지막에 보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빼앗고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리라. 이것을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다윗은 딱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세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면 오늘 세 번째 12절에
금방 주님 앞에 딱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3절. 놀라운 고백이죠. 사울은 자꾸 변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붙잡고 나랑 같이 뭐 하러 가자? 제사하러 가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그래서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뭐예요? 25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누구한테 사하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그리고 지가 죄를 지어놓고는 왜 사무엘을 붙잡고 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냈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옆에 사람을 자꾸 붙잡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누군가를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다윗은 결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꾸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소서. 25절 마지막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시 와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 시간이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하자마자 바로 나단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니면 회개 기도를 하는 텀이 시간이 좀 있다 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기 죄를 그대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이 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용기는 나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용기는 그 어떤 용기보다 더 귀하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개 고백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에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놀라운 고백을요, 우리 시편 51편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51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금방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제 5절부터가 더 중요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출신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였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너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죄사함 받은 자의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듯 너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서 사함을 받은 것처럼 내 눈에 누군가가 허물이 보일 때 그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다. 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 다시 사무엘하 12장으로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 했을까?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계속되었을 것을,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의 외침이 우리 가슴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져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의 그 은혜가 오늘부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의 외침 앞에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고 여호와를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죄 사함으로 내가 살고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또 그들을 살려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합니다. 네, 또 내 주변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 손길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께 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머리를 완전히 속히 급속한 치료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심장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혈관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갑상선이, 혈압이, 당뇨가 정상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몸의 아토피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